오늘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주시려고 저희를 이 자리에 또한 불러 모아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을 만한 믿음과 건강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모든 부족함을 도우셔서 시간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맛있게 먹게 하시고 새 힘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사람들로 다시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상처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무너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분도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들, 내 삶의 그 상황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골절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존재 전체를 아프게도 하지요.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가장 친밀하고 행복해야 할 관계인 가정에서조차도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의 오해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금이 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마음이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그런 실패로 인한 그런 두려움들, 좌절감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상실감과 억울한 마음들, 심지어는 분노하는 마음들, 그래서 나를 짓누르는 우울감 속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 앞에서 무감각하고 기도하는데 무기력해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때로는 회의와 의심에 상처난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의 아픔 속에 보내는 시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종종 있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내 삶의 그래야 할 모습의 자태가 흔들리고 부서지고 훼손당하며 살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나의 상처는 다만 아프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감추고 싶은 내 존재의 얼룩이 된 채 그 얼룩을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니고 사는 우리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거 없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다시 웃게 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심리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 회복 탄력성이 없거나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들은 회복 탄력성을 의존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회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무너짐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걷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게 된 사람들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흩어진 자를 다시 모아주시는 회복,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하듯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낫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심의 시간, 상처받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그 한복판에 있어서도 늘 기억하고 다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진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조차도 그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신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에레미야 3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이 징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지요. 우리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결코 공허한 눈물이 아닙니다. 시편에 기록되었듯이 우리 눈물이 흘러서 사라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병에 우리 눈물을 담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고통 중에 힘든 가운데 무너짐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하셨던 자녀를 반드시 다시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싸매어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인한 상처 어려움뿐 아니고 당신의 자녀가 이 땅을 통과해 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종류의 받은 상처들과 무너짐의 힘듦과 고통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지요. 무너짐과 상처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 망했습니다. 인생 전체가, 그 존재 전체가 다 무너지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으나 아버지를 향해서 나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안아주는 그 순간 그 아들의 그동안 세월 동안 겪었던 그 모든 서러움들, 죄책감들, 그 깊은 슬픔들이 다 녹아지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었지요. 그 아버지는 또한 그뿐 아니고 그 아들에게 아들의 표시인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의 신분과 자리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거듭난 사람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회복되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복은 얼마나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즉각적인 변화보다도 대부분 그렇죠. 점진적인 회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울었고 너무 오랫동안 아팠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기도할 마음조차 다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 생각하지요. 그렇게 회복이 쉬웠다면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상처 위에 불신과 조소가 덮여진 채 자기 연민이 그 상처 위에 덮여진 채 그렇게 세월을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회복은 더디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기에 하나님의 회복은 참으로 많이 지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여호와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셋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첫째 날과 이튿날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기 전에 우리가 지나야 할 그 하루의 기간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조차도 회복의 일부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기보다도 내 자신을 바꾸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지요. 회복은 그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다 하는 말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확실히 아는 것 절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만이 약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짜놓으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진정한 근본적인 그리고 영원한 약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조용히 내 삶 가운데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달라지지 않은 내 삶을 보고 우리는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조용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은혜가 더디 오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그 찬양은 우리 존재의 본질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지요. 찬양은 내 삶이 나아질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처절한 마음 속에서, 한숨 속에 사는 인생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는 나지막한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찬양은 시작되는 거지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는 그 나지막한 고백의 찬양을 놓치지 않는, 찬양하는 거듭난 자로 이 땅을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킨츠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킨츠키는 일본의 전통 도예 기법입니다. 도자기가 깨지면 그걸 버리지 않고 이렇게 와서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이어 붙여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도예 기법입니다. 보셨죠? 그 부서진 흔적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강조해서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삶을 다만 복원시키고 붙여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에, 실패의 자리에 은혜의 금을 덧입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상심한 자, 그 상심은 부서진 마음, 무너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 상심, 부서진 마음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 상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지요. 다만 복원된 인생이 아니고 마치 새롭게 전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것처럼 더 이전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실패와 상처 위에 은혜의 금을 입혀주시면 우리는 스스로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도 다른 사람은 금방 알아보는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금으로 싸매어진 사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 그래서 회복된 자,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된 우리가 다시 회복되면 이 약했던 질그릇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지요. 은혜로 싸매어진 상처는 마치 예수님의 못 박힌 순처럼 복음의 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 받았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의 금으로 다시 싸매어져서 복음의 표지가 되어 사는 분들도 우리 안에는 있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싸매어진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우리를 그냥 원래 자리에 돌려 놓으신 것뿐 아니라 더 귀한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이죠. 깨어지기 전에 그 도자기는 현관 입구에 놓여 있었지만 다시 저렇게 아름답게 새로운 더 멋있는 그러한 것으로 복원되고 재창조되었을 때에 그 주인의 안방 가장 좋은 곳에 놓여지는 그런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를 넘어서서 더 나은 자리에 우리를 갖다 세워주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들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욥의 나중은 더욱더 복되었지요. 욥기 40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냥 이전 것들만 다시 복구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갑절이나 주시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적인 것들 사람만 갑절로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더 갑절 이상의, 갑절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회복 가운데 주셨냐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끔 만드신 회복인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것이지요. 우리 읽은 김에 또한 스가랴 9장 11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오늘도 말하여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라. 포로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징계로 잃어버린 그런 고통의 세월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때에 갑절의 은혜를 준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징계받는 그 시간 동안 또는 이런저런 고통 속에 우리가 무너지고 상처 입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들, 그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중과 팥중이가 먹은 햇새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징계로 보내신 그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어서 다 없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횟수대로 그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기회, 헛된 수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을 것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해 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영원히 수칠받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지혜를 가지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듣게 된 그 한마디 말씀, 오늘처럼 듣게 되는 한편의 그 설교를 하나님이 회복의 손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107편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며 그들의 위험한 길에서 건지시니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고치셨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녀로 살았던 우리 모두가 증인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보내셔서 때로는 그 한 구절의 말씀 또는 그 한 단어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의 귀를 닫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나를 고치시니까요.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들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지요. 요셉의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의 그 삶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들, 요셉이 처했던 환경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해서 그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회복은 내가 바라는 모습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더 나은 모습의 회복이겠지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가십니다. 어느 한 사람의 나를 위한 그러한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던져준 그 위로의 한마디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때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싸매시는 손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싸매어 줄 수 있는 손으로 새롭게 되고 강해진 내 손을 사용하시고자 나를 보내서 또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거든요. 내 삶의 앞으로 있을 그 모든 무너짐과 상심과 상처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자로 살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를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천천히 그 사람과 공동체 사용해서 따뜻하게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금 회복시켜 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목적 한 가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제일 아름답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근본적인 그런 회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지요. 진짜 회복은요, 다 잃었어도 주님, 아버지, 전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로 만족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의 회복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포장하지 않고 고통의 그 원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거듭난 자다. 그래서 나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회복되는 자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항상 드린 기도의 자리에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늘 회복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의 눈물의 때이건 침묵의 시간이든 회복의 때이건 여러분 삶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는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은혜 속에 그 회복시키는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기 전이나 회복되는 과정이나 회복된 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